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호흡을 우리가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의 양식의 꼴을 먹고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드리는 하나님 자녀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기경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내 생명의 스위치를 주님의 손으로 친히 내리실 때,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이 음성이 하늘에 메아리쳐 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착하고 순종한 내 딸아, 착하고 겸손한 내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큰 일을 천국에서 맡기리라. 다스리는 권세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자. 이 위로로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만이 우리의 믿음의 표타가 되게 하시고, 이 표태를 잃어버릴 때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여 도우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사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씨름은 우리 홀로 싸우는 씨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씨름이 오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지,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상기하길 원합니다.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비에 새겨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사 주님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다 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에 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말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주여 입술을 주관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검을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종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커져서 평일에도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불편하시지요? 최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기도 분량을 쌓으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예수랑 선교회와 우리 멕시코 예수랑 교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상기하시고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랑 선교회 또 교회에 부지를 6,000평이나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2022년 1월 23일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믿음은 있지만 한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월 23일부터 내가 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게 하시면서 5개월이란 여정 가운데, 거의 6개월이란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아버지 집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사, 누군가는 주야에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잔디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여러 가지 부분 필요한 요소들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을 기경하는 것을 봅니다. 참 그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때론 잊어버려요. 조금씩 주일이 올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 또 고아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고아원, 또 선교센터, 또 그곳이 뭐 신학교가 되겠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또 다양한 남미를 위하여 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걸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어둠을 쫓아보낼 수도 없으며 또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6개월 사이에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행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여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9월까지 우리가 금식을 하며 화요일마다 금식하며 나아갈진데 상기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요, 한 끼만 해주세요. 원래 아침을 굶으십니까? 그럼 아침 금식하십시오. 다이어트 때문에 그 저녁을 조금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내가 한 끼 동참하겠습니다 한다면 그거 다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7월부터 한국의 집회를 가긴 9월까지 제가 매주 화요일 우리 사역자들과 금식할진데 그 금식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행하신 일, 지금 아버지 집에 첫 삽을 포크레인으로 떴는데 그 일정을 한번 여정을 우리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정 한번 영상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나이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마약 중독자의 어미가 되라. 소외된 자를 섬기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 우리에게도 부으시사 이 멕시코 땅에 고아와 과부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아버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세상전에 첫 삽을 뜨게 하셨사오매 하나님 이제 앞서가소서.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사 주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6개월의 여정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월부터
금식하며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가길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조건과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밀과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조건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지, 어떻게 할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태신학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았던 선입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 지옥에 떨어졌을 거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너무나 쉽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과 주권은 누가 가졌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언제요? 우리 생명의 스위치가 닿아서 실제로 우리 생명이 끊어졌을 때, 너는 내 백성이라, 나에게 나오라, 너는 천국 백성이로다, 주님께서 끌고 가시면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떻게 해요?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내 아들아, 불법을 행했던 내 딸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못에 던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순간 늘 경계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확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명의 스위치가 꺼진 순간, 하나님 나는 천국에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교회 가라는 거 다 했어요. 엄청나게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물었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모른다.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유익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을 오늘 명확히 4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조건이 나에게 진정으로 충족되었구나, 그럴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새성전, 고아들을 섬기고 마약중자들 치유하는 치유센터와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조건이, 많은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그 영혼들을,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오라. 너희가 공간이 필요하느냐?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느냐? 그들을 칠 수 있는, 내 양을 먹이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느냐?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행보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믿음이 구원받을 조건을 가진 믿음인지, 또 우리가 사는 목적,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멕시코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장착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 그릇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일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장 먼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믿음 과소평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과소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이 분류의 사람이요, 목사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김 집사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지옥에 가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망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냐? 네가 어찌하냐? 나와 함께 있을지 네가 어찌한다고 그렇듯 하나님 기쁘지 않은 말을 하느냐? 그걸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향해서는요 과대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천국 갈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믿음을 향해서는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향해서는 세워지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조건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의 조건 첫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영접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고 있지만 여러분 심장 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야 어느 날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하여서 어떤 사고 속에서 하나님 생명의 스위치를 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나라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행동적인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그 순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내가 찾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함께 내 나라에 있으리라. 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옆에서 우편 강도로서 강도죄를 짓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지옥에 갔을 거야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이제는 다시 말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어찌 알겠느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만이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성도님들은 조금 우리 눈에 부족해 보여도 자기 믿음의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함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알겠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심판할 영역이로다. 네가 무엇이 간대? 네가 누구이 간대? 누구를 향하여 천국과 지옥을 변론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의 입술로 내 구세주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천국 가요. 그런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천국에 합당한 구원받을 조건을 갖췄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향해서는 과대평가, 그 말을 한다면 와, 저 사람은 천국 가겠구나, 나도 열심히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심령에 새겨서 나도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지 않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은요, 부가적으로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면, 두 번째 조건은요, 그대로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어떤 조건인지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구원의 조건 두 번째, 성령이 내주하신 자녀.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조건 첫 번째가 충족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영접, 환영하고 정말 예수님하고 대면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영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우편 강도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나를 믿는다면, 그리하여 그 영 안에 성령이 내주했다면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선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행위적 선한 행동들, 구제와 섬김은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면서 성화된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선한 행동은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넌크리스찬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요,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사회의 빛으로 또 사회를 정화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조건이 안 돼. 첫 번째 조건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영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막 이 심장에서 아버지 소리가 나옵니까?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이에요. 입으로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표기도 우리 하시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막 열심히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뼛속 깊이 영혼 육에 각인되고 세포 하나에 스며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시지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것이 정말 뼛속 깊이 그 안에서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 성령이 내주했던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내주하시는 조건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어떻게? 입을 통해서 아버지요, 우리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고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툭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는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조건,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성도 모두가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여기저기서 통성기도할 때 아버지야 주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만 찾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증언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함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축복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 또 여러 가지 또 믿지 못하게 하는 대적하는 요소들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다 할지라도 근심하면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싸워 나가야 돼.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믿음의 길을 놓치지 말라. 힘든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마라톤 42.195 구간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숨이 찹니까? 힘듭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믿음 행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 시험, 공격. 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제 가족이 7년 사이에 하나씩 가는 거였어요. 그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둘째 오빠가 훌쩍 내 곁을 떠날 때요,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맞추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코치되어서 내 종아 내 딸아 내가 업고 가마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마라톤 42.195 구간을 한순간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었으며 눈동자처럼 바라보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인식할 때, 이 믿음의 경주 달려갈 길 42.195 마라톤 구간에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뛰시는구나.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힘들고 어렵고 다 포기하고 무너져 내렸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계시지요. 아버지면 돼요. 괜찮아. 그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서 내가 업고 천국까지 데려가리라. 아멘. 인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막 달려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숨이 차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 어려움, 조금 괜찮다 싶은데 환경, 어려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다시 갈게요.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다시 일어나서 뛸 때마다 인치심이 강해져요. 너는 나의 자녀라. 내 나라에 합당한 자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다면 두 번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인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인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의 조건 세 번째가 자연스럽게 성취가 됩니다. 구원의 조건 세 번째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구원의 조건 첫 번째만 우리가 단추를 잘 깨면 돼요.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탁탁탁 제대로만 깬다면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진실로 영접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에 해당되지만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진짜 죽고 싶어요. 사는 게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9장 27절은 누구에게 펼쳐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진데 너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침을 받은 자녀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아멘.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졌을 때 그것을 근심시키고, 누구를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을 때, 그렇죠?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대에 딱 갔을 때, 아, 생명책에 내 아들의 이름이 있구나, 생명책에 내 딸의 이름이 있구나, 천국으로 들어오라, 딱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입성하는 조건, 생명책을 딱 열어봤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누군가 동시에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이름이 천국에 생명책에 있구나, 들어오라. 근데 나는 내 믿음을 과대평가해서,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다 천신한 사람이 어딨어,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그렇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딱 들어갔는데, 그 우평강도처럼 내 인식으로 지옥 떨어질 거라는 사람은 천국에 천사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확 들어왔는데 나는 거기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해도 늦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내 생명의 스위치의 권한,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고 성령이 마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네 번째가 저절로 성취가 됩니다. 구원의 조건 네 번째입니다. 영혼이 연합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마라톤 42.195를 뛰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결국,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한 끝에는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논리를 잘 모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조건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적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결국, 왜 우리가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요동치면서 천국 가려고요.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미사옥으로 포장을 해요. 내 영적인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요. 그건 타 종교도 그래요. 불교도 그래요. 정서적 내면적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럼 모든 종교가 다 평안을 준다 해요. 요가도 그래요. 정신적 평안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나서 그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믿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나머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흔들린다면 자꾸 선행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에 다시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혼 연합될 때. 아멘. 근데 영혼이 연합되는 것을 잘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죠?
그래서 잠깐 인간의 구조인 영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요 2분설이든 3분설, 3분설은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 이게 세 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하는 신학적 교리고요. 또 하나는 영혼이 하나고 몸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2분설, 3분설.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는 태어날 때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영에 내주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내 영적인 이 기지개를 피우면서 거듭난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언제까지, 어느 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전까지는 나는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내 혼과 육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면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막 불 같은 것이 임해서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막 방언을 빠바바바 말하면서 성령이 내주한 증거들, 정서적 또 외형적, 육체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과 또 그 증거, 특징 속에서 성령이 내주한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영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요 우리는 혼과 육의 사람인 거예요. 내 혼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지정의, 지성, 내 혼의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성이 강해, 나는 논리적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컴퓨터처럼 탁탁탁탁 맞아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못 견디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비상식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신비로워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이성, 논리, 혼의 영역, 지성이 하나님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의 생각이 깨질 때,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고 내 영이 깨어날 때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움직이면서 그동안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다음부터 내 영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 영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아들아 괜찮으냐? 아들아 힘을 내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내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내 혼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을 깨트려 보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대로 움직였던 것들을 파쇄시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역사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함으로, 성령께 의지함으로 내 영의 성령께서 강화되고 내 영과 혼이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스승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엔 다양한 분류가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엔 두 분류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여 영이 깨어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사는 자가 있느냐, 또 한 부류는요 영이 깨어나지 못함으로, 영이 깨어나지 못한 조건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그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혼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계속 방해하고 대적하여서 내 혼의 생각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차단함으로 그 복음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격동시켜서 내 영에 성령님 내주하는 걸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성령이 내주하여 영과 혼이 연합된 자가 있고, 성령이 내주하지 못함으로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요, 그의 영이 깨어나서 영, 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행위로서 판단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요, 굉장히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엄청난 헌신을 하려고 막 정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요, 너희는 혼과 육으로 살아왔기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책망했던 초대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했던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그 성도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사도행전 5장 3절 5절 1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우리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그는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사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처참한 죽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관점에 그들이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막 외칠 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그렇게 외칠 때 교회 예루살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베드로가 외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가운데 아멘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입술로 고백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 때 저는 천국에 갈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야, 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구나. 그래야 너의 영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구나. 그래야 너는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그래야 혼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받을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수많은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구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쩔 수 없이 데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한 선한 행위라면 내가 기쁨이 되었을 텐데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예수라는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십니까? 이 멕시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까? 가장 먼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혼과 육, 내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일 텐데 그는 혼으로 믿은 거예요. 지식으로 믿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성경적인 관점, 지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무엇입니까? 그들의 혼이 떠났다고 됐어요.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할 때 그가 그 순간에 확 꺾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하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가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사도행전 5장 10절에 삽비라가 그 위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돌아왔는데 베드로의 성령을 통해서 한 그 말에 또 엎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혼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죽었을 때 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혼과 욕으로 살다 죽은 경우,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성령이 영에 내주하지 않은 경우는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으므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진실로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스테판의 죽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 스테판 집사님이 있었어요. 스테판 집사님은 못 말리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스테판 집사는 그 믿음을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저 사람 또 와서 외치네.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주의 기쁜 소식은 영에 깨어난 사람은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요. 근데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아요. 싫어해요. 베드로와 스테판이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었어야 되면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영이 깨어난 성령이 내주한 자, 그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요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간데 내가 죄인이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돌을 집어든 거예요. 스테판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집어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스테판은요 타살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스테판을 판단했던 사람, 스테판을 미워했던 누군가, 마음에 이 분노를 가지고 돌을 던졌던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사람이 스테판을 죽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죽인 거예요. 혼과 육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그 돌을 맞을 때 스테판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테판은요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이제 그만 조용히 해라, 그만 좀 외쳐라, 그렇게 비방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았던 그 스테판이었지만요, 성령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전부야,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스테판이 죽을 때는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돌을 던졌을 때 누군가는 눈에 던졌겠죠. 눈이 터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삐뚤어지고 아파지고 눈은 터지고
그렇죠? 피가 줄줄줄 흐른 상태에서 그렇게 영과 혼이 연합된 진짜 크리스찬이 죽음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찢어버렸어요. 누가 내 자녀를 핍박하느냐? 하늘문을 찢어서 예수님께서요, 그 심판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테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돌에 맞아 처참해 모든 피를 흘리는 스테판. 그래,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거예요. 저렇게 죽었다면 저 사람이 천국 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찢어서, 예수님께서 문을 찢어서 일어나시면서 내 아들아, 나에게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온몸이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테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나에게 돌을 던지며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죄인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영과 혼이 연합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낭자한 상태로 스테판이 죽어가고 있지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잔이라 모든 피를 쏟고 있는데 그 스테판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이 빛나며 그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영혼이 평안한 상태에서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잔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요, 스테판이 그렇게 죽었을 때 판단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믿는 자라면서 그렇게 죽냐? 아니라는 거예요. 잔이라. 가장 아름다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스테판은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요,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스테판의 영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는 혼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육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갔던 그 스테판 집사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예수님은 혼과 육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야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에 속한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혼과 육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영과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혼 연합되어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의 배웅을 받고 스테판 집사님처럼 하늘로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 숨지셨어요. 잔이라.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오른쪽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처럼, 스테판 집사님처럼 우리 눈에는 피가 낭자한 새로 죽었지만 잔이라 나와 함께 영원히 면류관을 받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칭찬을 받으며 천국으로 입성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요, 나의 범사가 잘 되는 걸 먼저 소망합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점이 달라요. 아니라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너의 영이 깨어나고 그 영이 리더가 되어서 살아갈 때 혼이 연합하여서 너의 영혼이 잘 된다면, 그 다음번에 주님께서 친히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영혼이 연합된 그 자녀를 향하여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유일한 중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걸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된다면, 성령이 임함으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사는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영혼이 잘 되어 스테판같이 산다면 너의 범사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요 기복신앙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뒤로, 그 영적인 의미가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범사가 잘 돼, 하나님 범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 축복,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한다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가 잘 되고, 너가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니라. 범사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혼과 육의 영향하면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너의 영혼이 잘못되고 있을진데, 혼으로 사는 자들이요, 범사가 잘 되면 정욕으로 쓸까봐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만 우리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범사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아들의 비즈니스를 잘게 해줘야지, 내 아들이 건강하게 해줘야지, 내 아들을 축복해줘야지. 왜?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한 대로 주지 않겠느냐? 무엇이 먼저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휴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런 자들이 주가 오실 그때,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 내 신부들이여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실,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혼육을 보존시켜서 내 신부로 혼인잔치를 치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아멘. 내가 함께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게 해주리라. 너의 영혼을 내가 흠없이 보존시켜 주리라. 또한 마지막으로 너의 믿음은 과소평가하되 다른 사람의 믿음은 과대평가하여 너의 입술로 천국과 지옥을 망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돌아보니 내 상식으로, 내 혼의 관점, 지성, 논리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리새인처럼 판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외모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은 외모를 보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도다.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소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마지막 천국에 갈 때 비록 스테판처럼 돌에 맞고 피가 낭자하여 예수님처럼 비방받고 정죄받고 죽었을지라도 하늘문을 찢어서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유언,
아버지여, 이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스테판의 마지막 유언이 이 세상에 남겨줄 우리의 마지막 유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